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현실 너머에 과연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세계가 정말 있는 걸까요?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떠하며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꿈이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의 비밀과 기적의 실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병든 자가 낫고 절망에 빠진 자가 희망을 찾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열쇠, 우리 각자의 운명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시는 놀랍게도 단 3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 지식에만 머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해야 하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약속을 활짝 열어줄 가장 중요한 진리, 그 핵심적인 계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어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어쩌면 단순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기적의 현장을 경험해온 이에게 왜 이 3단어가 그토록 중요한 인생의 발견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가 우리 자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정의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형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모든 계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경험으로의 초대장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것은 경험입니다. 본다는 것은 인식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할 때 비로소 세상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 속에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사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모든 신학의 머릿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그분의 선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예전에는 의심하고 흔들렸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깊은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노력과 애씀이 아닌 바로 그 안식 속에서 피어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선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을 다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안식에 이르고 그 안식 속에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오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 감당하기 힘든 상실의 순간들, 그리고 삶의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이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 선하시며 완전한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비록 눈앞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역으로 알려진 그에게 어느 날 아들이라면 결코 받고 싶지 않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던 중에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가셨다가 가장 지독한 암 중 하나인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의심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가 왔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몇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을 때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의 고백은 여전히 유효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일에 대해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질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믿음이 깊은 분이셨기에 주님 곁으로 가시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기에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더 깊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맞으셨을 때 20대 30명의 가족들이 그의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높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결코 드릴 수 없는 예물이 있다는 것을, 상실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드리는 찬양의 제사, 그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슬픔을 딛고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바쳤고 그 행위는 그의 내면에 있던 무언가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 경험은 그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그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고통의 근원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암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피하고 외면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잘못된 애도는 우리를 불신으로 이끌지만 올바른 애도는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충분히 애도한 후 그는 다시 일어섰고 그의 사역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따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을 결코 낮출 수는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경험의 수준을 성경의 기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탄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진리로 그 생각을 대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원수가 의심하게 만드는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주제를 두고 왜 이토록 많은 영적 싸움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이 진리가 마지막 때의 추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 5절은 마지막 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나아오리라고 예언합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날 때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운명을 빼앗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타조처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아버지의 선한 의도와 희망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이 100% 변함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그 선하심 안에서 새롭게 정의될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목의 통증, 특히 머리까지 이어지는 극심한 통증이 지금 치유됩니다. 손상된 목뼈가 창조적인 기적을 통해 새롭게 회복될 것을 명령합니다. 오른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분, 주님께서 지금 그 귀를 고치고 계십니다. 끊어졌던 신경이 회복되고 듣는 능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간증은 예언의 영입니다. 오늘 이 질병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그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자유롭게 하길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질병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 특히 오른쪽 신장의 지속적인 통증과 감염, 더 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을 주님께서 만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신장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 뇌의 문제들이 치유됩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분, 집중력이나 사고 능력을 잃어버린 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뇌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사탄이 트라우마를 통해 훔쳐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되찾아 주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분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심각한 음식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분들, 특히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소화기관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음식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대장염, 크론병 등 모든 장기 질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오른쪽 눈 뒤의 감염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분, 주님께서 당신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 치유는 점진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느끼는 즉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것은 증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놓고 감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당신의 감사를 통해 온전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